킬플링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유명한 시 중에 만약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저자가 자신의 자녀가 도덕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소망하며 기록한 시입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만일 내가 패배 다음에 승리를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두 거짓말쟁이가 같은 편임을 받아들인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용기와 이성을 이뤄도 너는 용기와 이성을 간직할 수 있다면. 이 시의 핵심은 인생이 성공이나 패배 둘 다 찾아오기 마련인데, 동일하게 이 두 가지는 다 위험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은 귀한 것이고 또 패배는 피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 다 같은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패배는 우리 스스로를 패자라고 굳게 믿게 만들며, 또 성공은 성공한 이미지를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공이든 또 실패이든 둘 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험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윗의 이야기도 이와 관련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성공과 패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두 가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1장의 앞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면, 그 앞에는 다윗이 이룬 승리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18장부터 다윗은 모압과 아람, 암몬, 라빠, 블레셋 뜻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과 전쟁을 벌이고 그 속에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에 보면 사탄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이런 역사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다가 영적인 존재가 등장하는 맥락에서 사람들은 적지 않게 당혹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다윗은 가장 자신의 인생 가운데 큰 업적을 이룬 이 순간에 사탄의 충동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 지점에 사탄의 말을 듣는, 그래서 사탄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이후에 다윗이 사탄의 말을 따라서 백성을 계수하기로 한 이후에 나오는 요압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반대하면서 이 모든 백성들이 어차피 다윗의 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굳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이 나라의 군대에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려서 당신의 규모와 강성함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요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인구 조사는 고대에서 그 나라에 필요한 군사의 징집이나 조세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이면에는 자신의 강성함과 그 세력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거듭되는 전쟁의 승리 속에서 어느덧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한 힘을 주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어서 자기도 확인하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여기까지 이끌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신데
어느덧 승리의 함정에 빠진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배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순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 사람은 사탄의 충동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사탄의 충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의 성공이 삶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 성공의 순간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윗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겸손히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순간에 다윗처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 실패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즉 이번에 다윗은 자신의 승리로 인하여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 이 실패의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방식은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것과는 조금 독특합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접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받게 될 형벌을 선택하도록 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일방적으로 자신이 정한 것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징계의 방식을 사용하셨을까요? 이후에 13절을 보면 다윗은 이 세 가지의 선택지 중에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두 가지는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심판의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자신의 삶을 맡기겠다. 어차피 받을 벌이라며 사람의 그 잔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내 삶을 맡기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런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이러한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 목숨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앗아갈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가운데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자신의 사자의 손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은 다윗이 선택한 대로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심판 가운데 긍휼함으로 다윗을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징계의 방식을 사용하신 의도가 여러분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패한 것은, 성공 가운데 넘어진 것은 그가 사람의 손을 의지한 것,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를 실패에 빠뜨렸고, 오히려 그런 실패 가운데서 다윗을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실패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열려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회복으로 향하도록 길을 여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은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선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다윗은 여기서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하시려는 일들을 이미 중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천사가 이제는 그 칼을 빼내었던 칼을 칼집에 꽂아 놓으려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천사가 칼을 빼든 여전히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던 회개는 단순히 이전에 했던 그의 말의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회개가 있지만 그 맥락이 다른 것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회개에도 불구하고 행해진 하나님의 징계가 가장 극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회개라고 보기보다는 그의 고백대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즉 다윗은 정말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 피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그가 처음에 선택했던 것처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실패를 벗어나는 방법인 힘 있는 자들의 도움과 지혜로운 자들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 모두에게 이 두 가지는 영적인 위기를 가져오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것이 실패이든 성공이든 또는 불안한 가운데 있든 안전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연약하여서 쉽게 눈에 보이는 사람의 방식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상식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는 세상만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공의 순간에 겸손할 줄 알고 실패하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을 의탁하며 의뢰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